2024년 12월 1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나이가 이제 90살이 되었죠.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적이 두 번 있죠.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예, 그때도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제 사라의 나이는 90세 육박한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집트 내려갈 때도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내려간 것 같죠. 아브라함이 뭐 부자이긴 한데 가축 부자거든요. 가축은 이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많은 이 그랄로 내려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또 아내를 그 누이라고 또 속여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랄 왕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처음 이집트로 갈 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90세이고 폐경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모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행동은 전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죠. 벌써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쭉 살펴봤거든요. 그때는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냅니다.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든요. 멀리 저기 북방에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연합군이 와가지고 잡아갈 때도 318명 훈련한 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아무튼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문제는 잘 해결해 주는데 정작 자기 문제 앞에서는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담으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 문제 앞에서는 항상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유튜브나 TV에 뭐 강사들 가운데 동기부여하는 그런 강사들 뭐 인기가 참 많죠. 뭐 김창옥 씨, 뭐 인기 대단합니다. 뭐 강의가 진솔하면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유머도 많죠. 또 하루라고 하는 그런 강사도 유명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죠. 그리고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뭐 김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가서 회사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죠. 예,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나서 정작 본인은 우울감에 시달린다라고 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김창욱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 잘하고 이 긍정적으로도 생겼잖아요. 예, 유머도 참 풍부하다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도 대인기피증이 생길 만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동기부여 잘 해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여전히 허무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증후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 이 850명을 물리쳤잖아요. 엄청난 영웅적인 그런 승리를,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기가 좋다는 거죠, 죽기에. 지금 죽여달라고. 예. 여러분, 보통 이런 우울증은요, 이런 우울감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냐면, 탈진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쉼 없이 일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발생하죠. 에너지와 힘이 고갈될 때까지 막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몸이 막 정지가 되든지 마음이 정지가 돼요. 마음이. 뭐 차로 말하게 되면 뭐 적당히 달린 다음에는 반드시 중간에 휴게소 또 이렇게 주유소도 이렇게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도 좀 쉬고 기름도 좀 보충하면서 그래야 뭐 차도 무리도 안 가고 또 연료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쉼 없이 한번 달린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도 무리가 갈 뿐만 아니고 또 연료도 이 바닥이 나서 언젠가는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씩 둘씩 보내면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직접 해보게 하죠. 그랬더니 막 그들이 막 돌아와서 흥분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다 쫓아내버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아픈 자도 다 살아났다는 거죠. 예, 밥 먹을 틈도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다라고 흥분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요 이때 이 세상의 CEO들은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불려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예,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도 좀 먹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 사역만큼 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쉼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와요. 예, 믿는 자들에게 기근이 온다니까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기근이 오는 것을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은요 쉴 수가 없어요. 그걸 막으려고, 그걸 이겨내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나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기근을 이겨내기가 불가능했죠. 자,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쉼의 장소를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좋아 보였다. 뭐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 그랄 땅, 이게 오아시스가 많거든요. 물이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지 않고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피하라고 나오죠? 그래요. 주님께 피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하게 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주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하면요. 아무리 내가 안전장치를 많이 해두고 있어도요. 주님 안 계시면 두렵고 불안하다니까요. 그 안전장치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안식처는요. 주님이십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기근의 때 오히려 더 풍족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